욥이 많은 고통 속에서 깨달은 하나의 진리가 있지요. 그것은 하나님은 누구신가를 깨닫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로 초점을 맞추면서 자기의 역경을 극복하고 있죠. 이 욥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우리 삶 속에도 여러 가지 고난과 역경과 아픔과 또 슬픔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 하나하나와 싸우면 끝이 없습니다. 마치 이 욥과 세 친구들과의 변론, 논박이 계속되고 있는데, 처음에 그들이 대화했던 내용과 지금 나중에 진행되어져 있는 내용들을 보면은 그들의 말이 상당히 격해지고 있습니다. 거칠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과 말로 해서 서로 싸우려고 하면은 끝이 없다는 거죠. 오히려 더 강팍해지고 있습니다. 우리 환경 속에서도 문제가 없지는 않지만, 그러나 그 문제 하나에 집착하게 되면 그 문제 속에 우리가 빠지고 결국은 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아니다 하는 말이지요. 그래서 이 욥이 그런 친구들과의 문제, 육신적인 고통, 환경의 어려움, 많은 문제들이 있지만 잠시 그것을 내려놓고 초점을 하나님에게로 향한다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1절, 2절 말씀에도 보면 은이 나는 곳이 있고 금을 재련하는 곳이 있고 철은 흙에서 캐내고 동은 돌에서 녹여 얻는다. 저는 광문학자가 아니라 잘 모르겠습니다만 우리나라도 한동안 석탄을 캐는 그런 갱도들이 많이 있었죠. 탄광촌들. 지금은 이제 석탄을 잘 떼지 않기 때문에 많이 폐쇄가 됐습니다만, 어쨌든 석탄을 캐는 그런 탄광이 있고, 또 금을 캐내는 금광맥을 찾아 들어가는 그런 곳이 있고, 또 철을 얻는 그런 곳이 또 따로 있고, 오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다 석탄 캐는 곳, 금을 캐는 곳, 은을, 동을 캐는 곳이 다 각각 다 다르다 하는 것이죠. 경계를 두셨다 하는 말입니다. 그걸 누가 하냐 말이죠. 누가? 하나님께서 그게 다 경계를 정하셨어. 궁창 위의 물로, 궁창 아래의 물로, 또 새는 각기 종류대로, 동물도 각기 종류대로, 이게 다 섞여진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 종류별로 경계를 다 지어 놓으셨다. 그게 하나님의 지혜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세상 모든 것을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다 준비하고 진행해 가시고 있다 하는 것을 그가 깨닫습니다. 자, 3절에 보면 사람은 어둠을 뚫고 또 모든 것을 끝까지 탐지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있는 광석도 탐지하되, 그는 사람이 이제 쭉 보면은 깊은 갱도를 뚫고 들어가서 여러 가지 보석을 찾는다는 것이죠. 보물을 발견하고, 또 무슨 이름도 잘 알지 못하는 오빌의 금, 귀한 청옥수, 남보석, 이런 각종 보석들을 다 캐낸다는 것이죠. 이게 사람에게 주신 지혜입니다. 여러분도 아마 그 광산을 한번 가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관광지가 돼 있죠. 지금 개발을 해서. 저도 오래전에 제천인가 거기 어디 한번 오래전에 가본 적이 있는데, 이제 관광지가 됐으니까 다 개발을 해놓고 옛날에 탄광에서 어떻게 석탄을 캐냈는가 조금 입구를 이렇게 타고 들어가면서 보고 나오는 게 있는데, 어떻게 이 수백 미터, 또 지하로 수백 미터를 파고 들어가서 그 석탄을 캐서 올리고 또 끌어내고 그 석탄을 또 연탄을 만들고, 그런 지혜잖아요. 사람의 지혜. 또 한쪽에서는 또 금을 파고 들어가서 금맥을 찾아서 금을 찾아서 재련을 하고, 또 여러분의 금가락지를 만들고, 또 각종 보석도 마찬가지죠. 돌 속에 박혀 있는 그런 보석들을 다 캐내서 각종
화려한 보석들을 만들어내는 것이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지혜다 하는 거죠. 지혜.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셨던 그 지혜를 사람에게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모든 세상을 보시면 사람의 이 지혜라고 하는 게 참 놀랍잖아요. 이 마이크만 해도 그래요. 저는 뭐 비전문가니까 제가 여기서 조용조용 얘기를 해도 이 마이크를 통해서 전체 음향 시스템을 통해서 앞에나 뒤에나 소리가 잘 들릴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저는 모르겠어요. 근데 기술자들이 이게 다 만들어 놓는다는 거죠. 비행기를 탈 때마다 하여튼 신기할 따름이에요. 그 동체만 해도 수백 톤, 수천 톤 나가는 것이고 거기에 사람 타지요, 뭐 짐 다 실지요. 어마어마한 무게가 그 하늘을 난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 탈 때마다 신기해요. 그것도 서울에서 미국까지 뭐 13시간씩 한 번도 안 쉬고 날아가요. 대단해요. 사람의 지혜가. 이제 조금만 더 오래 사세요. 지금 서울에서 미국까지 뭐 12시간, 13시간 이렇게 날아가야 되는데 시간이 너무 지루하잖아요. 그냥 오금이 그냥 저릿저릿해요. 근데 3시간이면 가는 비행기를 만들고 있답니다. 초음속 여객기를 만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조금만 더 오래 사세요. 그러면 서울에서 미국까지 3시간 만에 간대. 뭐 달나라 여행하는 시대예요. 달나라 관광 상품으로 벌써 뭐 2억인가 3억 주면 달나라 한 번씩 갔다 오잖아요. 사람의 지혜가 놀라워요. 자,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다 지혜를 주셔서 세상을 아름답게 또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을 더 멋있게 보존해 나가도록 지혜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지혜를 잘 쓰면 축복인데 이 지혜를 잘 못 쓰면 저주의 도구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뭐 다이너마이트를 개발했을 때는 인류 발전을 위해서 다이너마이트를 개발을 했겠지만 그게 핵폭탄이 되고 사람을 죽이는 살상 무기가 될 줄 누가 알겠습니까? 지금 뭐 우크라이나 전쟁, 이스라엘 전쟁 보세요. 최신식 무기들이 총 등장을 해서 다 사람을 죽이는 데서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지혜를 사람을 죽이고 건물을 파괴하고 망하게 하는데 쓰고 있단 말이지.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지혜를 사탄이 역사하면 이 인류를 망하는 데 써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도 다 지혜를 주셨습니다. 그 지혜를 하나님의 뜻에 맞게 잘 선용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축복이 임하는 것이죠. 욥은 학자들에 의하면 아브라함 시대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은 BC 2000년 전입니다. 그러면 지금은 AD 2000년이니까 지금부터 4000년 전 사람이에요. 시대로 따지자면 그 시대에 욥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떻게 갱도를 할까요? 땅을 파고 들어가서 석탄을 캐고 보석을 캐내는 그 지혜를 어찌 알았을까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말씀을 기록하는 것입니다. 그렇듯 하나님께서 여러분 개인에게도 다 지혜를 주셨어요. 크든 작든 그 지혜를 잘 관리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감동 주시는 대로 지혜를 잘 선용하셔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지혜. 그러면 12절 그 지혜는 어디서 얻으며 명철이 있는 곳은 어디인고? 지혜가 어디서 오냐 이 말입니다. 사람에게 물어봐도 모르고 깊은 물에게 말을 해도 내 속에 있지 않다. 바다에게 물어봐도 나도 모른다. 지혜가 어디서 오는지 나도 모르겠다. 그런데 18절 진주와 벽옥으로도 비길 수 없나니 지혜의 값은 산호보다 귀하다. 산호보다 보석보다도 그 지혜가 더 귀한 것인데 그 지혜가 어디서 오는 것이냐?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고
과학의 발전, 기술의 발전, 또 의학의 의학 기술의 발전, 이런 모든 것들, 그 지혜를 통해서 이 세상이 아름다워지고 발전해 가는 건데, 그 지혜가 어디서 오냐 말이지. 그곳은 세상 속에서는 그 지혜를 찾을 곳이 없다. 23절, 하나님이 그 길을 아시며 있는 곳을 아시나니. 하나님이 그 지혜의 길을 알고 계신다. 28절, 또 사람에게 말씀하셨도다. 보라, 주를 경외함이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니라. 여기에서 답을 주시고 있습니다. 예, 그 지혜라고 하는 것이 정말 귀한 것인데, 그게 이 세상에서는 찾을 수가 없고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것이다. 그러면 이 욥을 통해서 앞에서부터 계속 사람을 통해서 어둠을 뚫고 갱도를 뚫고 들어가서 석탄을 캐내고 또 사금을 채취하고 또 무슨 보석을 캐내고 하는 그런 지혜를 찾는데 사람들이 지혜를 쓰잖아요. 여러분들이 뭐 그냥 직설적으로 표현을 하자면 돈 벌기 위해서 애를 쓰잖아요. 한 달 동안 회사에 가서 열심히 일을 하는 것도 월급을 받기 위해서, 또 열심히 우리 청년들이 열심히 공부도 하고 알바도 열심히 하는 이유가 돈을 벌기 위해서, 돈 벌기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합니다. 예, 귀한 일이죠. 그런데 지혜를 찾기 위해서 노력하냐 이 말이죠. 그 지혜,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고 세상을 더 발전시키고 하나님의 은혜대로 잘 활용할 수 있는 그 지혜를 찾는데 노력을 안 한다 하는 거죠. 사람들이 탄광촌, 엄청난 땅굴을 파고 들어가면서 돈을 벌기 위해서 그 일을 하는데 과연 지혜를 찾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을 하느냐 하는 거지. 안 하잖아요. 그래서 이 욥은 말을 합니다. 사람들이 지혜를 찾기 위해서, 아니 그 보물, 돈을 찾기 위해서 그렇게 수고하듯이 지혜를 찾아라. 그 지혜는 어디서 오는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다. 그 지혜는 주를 경외함으로부터 나오는 것이다 라고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하나님을 잘 경외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지혜가 온다. 잠언 말씀에도 보면 지혜의 근본은 여호와께로부터 말미암느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지혜가 온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경계를 두시고 또 종은 종대로 만드시고 이 세상 모든 것을 만드신 그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천문학자가 있으면은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또 동식물에 관심이 많은 사람은 동식물을 지으신 그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라는 것이죠. 의학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사람은 사람을 지으신 그 하나님에게서 우리 인간을 어떻게 고칠 것인가 기도를 하고 지혜를 얻고, 여러분들이 생활하시는 모든 환경 속에서 또 자녀들을 어떻게 키울 것인가, 이 문제만 생각해도 그저 인간적인 지혜로, 인간적인 지식으로 뭐 어떤 유명 강사의 말을 듣고 그렇게 키우려고 애를 쓰는데 그게 마음대로 되나요? 사람을 지으신 하나님, 자녀를 주신 하나님에게 자녀를 어떻게 키울 것인가 하나님에게 지혜를 구하라는 거죠. 부부 문제도 마찬가지. 부부 문제도 쉽지 않죠. 살면 살수록 모르죠. 다 로또 인생끼리 만나서 살잖아요. 로또 인생끼리 한 번도 안 맞아. 그러면 부부를 짝지어서 살게 하신 그 하나님에게, 하나님 어떻게 하면 저희 부부가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요? 하나님에게 지혜를 찾으라 말이지. 하나님에게. 그렇지 않고 자꾸 문제 속에 빠져들어가니까 그 문제가 해결도 안 되고 고통은 고통대로 있고, 지금 욥이 그런 거잖아요.
주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뭡니까? 첫 번째는 예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 성전에 나와서 찬송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고 기도를 드리고 정성을 드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예배 시간을 통해서 주의 종을 통해서 또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고 음성을 들려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아멘 할 때까지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구하는 것도 주시고, 두 번째는 생각만 해도 주시고, 세 번째는 엄청나게 많이 강조를 했는데 지금도 못 외우십니까? 자, 우리가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 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간이 예배 시간이잖아요. 그 예배 시간에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성령 충만함을 주시고 기적을 일으켜 주시고, 그게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지요.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 영적인 통함, 영통 산다고 다 영통한 사람은 아니에요. 하나님과 진짜 영통하는 사람이 돼야지. 거기에서 하나님의 지혜가 온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예배 시간이 이렇게 중요한 시간입니다. 예배 시간 외에 다른 어떤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방법이 있어요? 없어요. 나는 교회는 안 나가지만 하나님을 믿는다, 그런 소리 하지 말고 그냥 거짓말이에요. 만나지 않으면서 나는 저 사람을 사랑한다? 거짓말이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은 말씀이시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와 만나기를 원하세요.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백성들은 아멘 하고 받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방법은 말씀을 경청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님을 공경하면 부모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를 잘 들어야 돼요. 학생이 공부를 잘하려면 선생님이 지금 뭐라고 가르치시는가를 잘 들어야 되고, 그게 선생님을 존경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것입니다. 오늘 내게 어떤 말씀을 주시는가, 어떤 감동을 주시는가. 세 번째, 하나님을 경외하면 무조건 순종하게 돼 있어요. 아멘이시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으면 그 하나님의 말씀은 무조건 옳다, 무조건 아멘이다, 그러면 순종하는 거지. 근데 여기에서 이제 삐끗하는 데가 많아요. 왜? 내 생각과 안 맞기 때문에. 내 상식하고 다르다고 판단하면 순종을 안 해요. 순종이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독자 이삭을 바쳐라, 그건 하나님의 명령이지만 아브라함이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가능하겠습니까? 100세에 난 아들, 이제 15살쯤 된 그 아들, 얼마나 귀한 아들이에요? 하나님은 바쳐라. 어떻게 아들을 바쳐요? 우리의 생활 속에서 이제 이 문제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이 돼요. 자꾸 내 생각으로 따지고 내 상식으로 따져서 이건 아닌데요, 이건 할 수 없는데요, 이건 어려운데요, 그럼 불순종하는 거지. 그래서 여기에서 이 순종이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과 가까워지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것을 뛰어넘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이제 성경의 주인공으로 나오는 거죠. 아브라함도 그렇고 이삭도 그렇고 다니엘도 그렇고 다 자기 생명 내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잖아요. 주를 경외한다는 것 쉽지요만은 쉬운 건 아니에요. 예배 드리는 것 쉬울 수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잘 듣는 것, 그것도 쉬울 수 있어요. 그런데 순종하는 것은 쉽지가 않아요. 근데 이 단계를 넘어가야 진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주시는 지혜가 온다 하는 것이지요. 그 말씀을 가지고 지키는 것입니다. 악을 떠남이 명철이니라. 악한 것을 떠나야 돼. 떠난다, 수르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를 보니까 쫓아버려라. 악이 나에게 오면 악을 쫓아버려라. 두 번째는 피해버려라. 세 번째는 조금 적극적인 단어가 나와요. 악한 것이 오면은 수르라고 하는 단어는 잡아서 찢어버려라, 그런 뜻이에요. 악한 것이 내게 들어오지 못하도록 피하든지 아니면 잡아서 찢어버리든지 적극적으로 제거하라는 거지. 가장 쉬운 예를 들어볼까요? 어떤 일에 갑자기 화날 일이 생겼어요. 그런 일이 있어요? 많아요? 갑자기 화가 막 나는 일이 생겼어요. 자, 이런 일들을 또 어찌 보면 작은 일인 것 같지만은 사탄이 나를 시험하는 거예요. 화를 팍 내면 은혜가 싹 쏟아지고 우리의 마음속에 평안이 싹 사라지죠. 그럴 때 악을 떠나라. 화가 확 올라오는 순간에 악을 떠나라. 어떻게 해요? 피해라. 그 자리를 피해라. 마치 요셉이 그런 유혹의 손길이 왔을 때 피해버리는 것처럼 또 잡아서 찢어버려라. 그러면 화나게 하는 사람, 저 사람은 그냥 찢어버려야지. 그게 아니라 내 마음에서 역사는 저 사탄을 기도하면서 찢어란 말이지. 나를 화나게 만들고 시험 들게 만들고 나를 죄짓게 만들려고 이 사탄 마귀야.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찢으라는 거지. 지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지혜가 얼마나 소중한지 세상 사람들은 오직 보험을 얻는 것에만 관심이 있고 거기만 쫓아다니는데 지혜를 찾지 않는다는 거지. 오늘 욥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그 지혜는 하나님에게서 오는 것이니 하나님을 경외해라. 하나님으로부터 지혜가 온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생활하실 때에도 하나님을 찬양하시고 또 하나님이 우리 안에 성령으로 계시니 늘 교제하시고 하나님이 내게 어떤 말씀을 주시는가, 어떤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가, 그 말씀을 붙잡고 가장 중요한 것은 순종. 감동 주실 때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고 또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복된 날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많은 고통 속에 있지만 욥이 깨달은 진리는 문제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신가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많은 사람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또 세상을 하나님의 지혜로 만드셔서 그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는 욥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우리의 생활 가운데에서도 늘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함으로 지혜로운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부 관계, 자녀 관계, 직장, 사업장 하는 모든 일들 속에 다 지혜가 필요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하나님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행복하게 또 하나님께 영광 올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그 귀한 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날 되기를 원합니다. 가정과 가족들, 자녀들, 직장, 사업장, 육신의 건강 하나님 다 지켜주셔서 은혜 속에 오늘 하루도 보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나라 대통령과 여야 지도자들 하나님 주시는 이 지혜를 찾게 하여 주옵소서. 그저 사람의 당리에 당략에 빠지니 늘 갈등이 있고 또 소란함만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찾는 자들 되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나라가 다시 안정이 되고 회복이 되고 나아가서는 저 북한과도 하나님의 지혜로 통일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전쟁 때문에 어려움 당하고 있는 곳들이 참 많습니다.
그 땅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악한 사탄 마귀의 괴계를 끊어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해외에 나가 있는 선교사님들 영육간에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고 선교 지역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 드리는 손길 또 우리의 드리는 기도 제목 응답해 주시기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